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1절 2절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전도서 6장 1절과 2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추구하는 거죠.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셔야 돼. 먹을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으나 먹을 능력을 주지 않아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줬더니 본인은 지금 소화력이 없어서 지금 식사도 못하고 지금 막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먹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정말 얼마나 헛된 일이냐.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은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아까 5장 윗부분으로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윗부분으로 가면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맛있게 먹고 즐기면 좋겠는데 본인은 정작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먹을 소화력이 안 돼서 먹을 능력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19절도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하는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서 좋은 음식을 사서 가족과 함께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의 열매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면 정말 기쁜 일이고요. 그것도 모르고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또 안타까운 일이고요. 20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므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난이 있고 어려웠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과거의 쓰라린 날들, 힘든 날들, 어려운 날들에 대해서 전혀 그 문제로 인해서 기억하지 않고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절로 가셔서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횟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곳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 떠나므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니라. 자,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 갔어? 여기 보시면은요, 자녀도 많이 낳고 그다음에 참 오래 사는 것, 이거 축복이죠. 장수, 그다음에 많은 자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고생하고 살고 이 땅에서 즐거운 일들이 거의 없을 경우, 정말 고생만 하고 산다면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동양 문화에서는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만 이 묘자리 좋고, 예를 들면은 죽은 후에 좋은 명당 자리에 묻히는 것이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영예죠. 또 효도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문화에서도 사람이
좋은 곳에 묻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묻히지 못한 채 성경에 보면니까 하나님께서 시체를 내던져서 개가 그걸 다 뭐 그의 피를 빤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부활되어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제자리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조금 문화적인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우리 동양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다 보면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그렇게 몇 자리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면은 아예 유산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즉 태어날 때 유산이 됐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 떠남으로 태어나기 전에 출생도 못한 때 어둠으로 떠나버렸죠.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리라. 오히려 유산된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입니다.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욥처럼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 차라리 내가 유산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3장 16절 욥기 3장 16절 예, 거기 보면은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우선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태어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저주죠. 16절 혹은 남모르게 유산된 자 같이 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겠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아기들 같았으리라.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되면 그곳은 조용한 곳으로 가니까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이 땅은 사악한 자가 소란을 일으키는 곳이고 세상은 그다음에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죽어서 가는 그곳은 소란도 그치고 안식도 얻으며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학대받는 자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며 이 땅에는 갑질하는 사람 소위 학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런 일이 없으니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리라. 그래서 지금 아주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 심지어는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는 이러한 불명예를 갖는다면 차라리 유산된 게 더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금 회의주의적 견해를 지금 6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5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6절입니다. 참으로 그가 1000년을 2번 살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심한 과장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0년을 하루 같다고 얘기한 걸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1000년이란 표현이 상당히 어떤 생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가 1000년을 2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2000년을 살아도 안 죽느냐? 결국은 죽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차피 죄의 싹수는 사망이니까.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7절은 정말 성경에서도 명언 중에 명언이죠. 정말 우리 모두의 수고,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아까도 수고해서 부도 재물도 명예도 다 얻었는데 궁극적으로 뭘 못 얻었습니까? 먹을 능력이 하나님이 안 주셔서 먹질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헛된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사람의 모든 수고. 자,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요. 요즘은 다 연봉으로 받든지 그러니까 뭘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궁극적인 수고의 목적은 살기 위한 것인데,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실감나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팩트, 요즘 뭐 팩트 체킹한다 그랬는데,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한 것이나 문제는 뭐예요?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채워지질 않아요. 왜? 다시 또 채워줘야 되고, 비어요. 다시 또 채워줘야 되고, 계속해서. 자, 아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보고자 하는 욕망, 또 듣고자 하는 욕망도 채워질 수 없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욕망은 결국은 충족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충족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족되기 전에는 진정한 충족을 누릴 수 없는데요. 전도서 1장에도 나와 있죠. 8절에 보세요.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식욕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지금 금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서적 가운데 성경은 아주 특이한 책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인간의 첫 번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뭔가를 잘못 먹어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종교서적이 막 먹는 얘기만 나오냐. 우리가 볼 때는 뭐 괜히 종교서적 하면 그럴싸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뭐 수준 높은 무슨 사상 얘기하고 이럴 것 같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제대로 살려면 성경에 따르면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달거니와 내 배에서는 쓰도다. 육신의 생명도 먹어야 살고 영적인 생명도 먹어야 살고, 성경에서는 먹는 것이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죽습니까? 땅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한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내 입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된 땅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 우리가 먹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죄싹.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저주된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은 유지는 돼서 어느 정도까지 살지만 때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것들, 소위 말하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다 죽은 게 들어가잖아요. 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열린 무덤이라. 자, 우리의 입속으로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사망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고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정결케 되기 전에는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한번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에 보시면요, 10절서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10절,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열린 돌무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자들이 가는 것이죠. 그럼 죽음은 뭐입니까? 죄의 싹시죠.
죄, 죽음, 무덤, 결국은 우리 입이 문제죠. 우리의 입이. 그렇죠? 혀와 그렇죠? 입술, 우리의 먹는 거하고 말하는 것이요.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 말 한마디 잘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을 수가 있고요. 뭔가 좋은 것, 그렇죠? 예. 요거 진짜 아주 딱 정확하게 내 병에 맞는 약 하나 딱 먹으면 나을 수 있죠. 반대로 뭐 하나 잘못 먹으면 그냥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니 창세기 3장에 먹는다는 얘기가 17번이 나와요. 17번이.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빵 먹는 거와 아주 우리에게 아주 밀착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영적 생활도. 자, 다시 돌아옵니다. 8절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산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얘기는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분모로 해당되니 실제적으로 더 가진 게 뭐냐. 마지막에 다 놓고 가는데, 또 산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산자들 앞에서 걷는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걸어라, 육신을 따라 걷지 말라. 이 걷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이 산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안빈낙도 뭐 이래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진 게 무엇이냐.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극단의 회의주의적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순간에 솔로몬은 아마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왔죠? 예, 8절까지 왔습니다. 예, 9절, 10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욕망으로 인해 헤매요. 저거 갖고 싶다 하고 그냥 계속 마음에 뭔가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성취를 못했어. 그러면은 차라리 뭐예요? 예, 눈으로 보는 게 낫죠. 누구 말 맞다나 뭐 우리 속담에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데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100번 듣는 것보다. 그죠? 보지 않고 듣기만 하면 뭐예요? 차라리 한 번 보는 게 더 낫지. 그 서양 속담에도 뭐 그 뭐라 하나요? 숲에 있는 두 마리 새보다 내 손 안에 있는 한 마리 새가 더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욕망으로 인해 헤맨다. 이거 참 오늘날 그 뭡니까? 쇼핑족. 예. 인터넷 쇼핑몰이 됐던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갔던지 전부 다 욕망으로 인해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다 삽니까? 다. 뭐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챙겨서 컨테이너에다 실어서 수출 하라 그랬다면서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재벌 2세인가 뭐 영국의 헤롯 백화점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 차이나 요거 그냥 한 톤 아주 저기다가 실어가지고 컨테이너에다 실어서 보내라고 그렇게 아주 엄청난 쇼핑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그 코너에 있는 거 조그만 거 하나지 뭐 헤롯 백화점에 숱하게 있는 건 다 놓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결코 이걸로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을 때에만 진정한 충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절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모든 물질적인 어떤 이 소유, 명예, 부,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아서 정신적인 또는 예술적인 모든 어떤 자아 성취, 이걸 다 이루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다 그러고 허황되다 그러고 헛되다고 하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면 바울처럼 얼마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쁘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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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10절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다. 처음에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외에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거, 하나님은 나무를 만들었는데 트리, 살아있는 나무를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거를 베어다가 뭐 목수로 이렇게 뭐 뚝뚝뚝딱 해가지고 이 강대상도 만들고 또 종이도 만들고 이 땅에 하여간 만들어 놓은 모든 거 여기 나오죠. 존재하는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나 이게 사람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뭐 요즘에 뭐 메이드 바이 뭐 무슨 뭐 아니면 뭐 메이드 인 USA 하고 뭐 나라 이름을 쓰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돼.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그냥 바로 깨지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질그릇에다 비유한 얘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누구죠? 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릇은 그릇인데 여자를 자기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죠. 더 약하다는 얘기는 누구보다 더 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남자는 약한 그릇인데 즉 인간은 남자건 여자건 둘 다 약한데 그중에서 여자가 더 약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러면 강하신 분은 뭐예요?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물론 중간에 보면 문맥에서 보면 마귀도 강한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적할 수 없고 더 강하신 분하고 이제 힘을 빌려야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더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제일 어리석은 거죠. 그분하고 다투어서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 더 강하신 이와 다투겠느냐? 그리스도인들도 제일 쓸데없는 것이요. 물론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긴 게 아니죠. 결국은 환도뼈를 쳐서 어떻게 됐어요? 골절이 됐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자아를 내려놓고 야곱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한 그런 계기가 만들긴 만들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다면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 한번 그 마지막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울이 아마 그 고린도전서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뭐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올 거예요? 용무 형제가 금방 찾을 것 같은데. 22절. 제가 먼저 찾았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고린도전서 10장 22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정말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거는 주님보다 강하지 않은 자가 주님의 질투를 일으켜서 정말 이 쓸데없는 응보, 자기가 거기에 대가를 치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질그릇에 불과한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간을 다룰 때에는 정말 조심해서 다루어야 돼요. 그냥 깨져버린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렇죠? 예.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비록 이 상처를 입어도 그것이 정말 온유한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 회복이 되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유동체, 예를 들면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처음에 출렁출렁 하더라도 얼마 있으면 금방 제 위치로 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돌을 던지면 깨져버려요. 그건 완전히 깨져버린 게 상처.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상처를 입고 뭐 죽어도 교회를 안 간다. 나는 이제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안타까워요.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이 아직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성령 충만해서 온유하게 아직은 안 됐는 상태인데 그거를 딱딱한 돌로 던져서 상처 낸 사람이 잘못이겠지만은 본인도 아직 영적으로 충만했다면은 비록 상처를 입었더라도 빨리 회복을 해서 그렇잖아요. 더 정말 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주변에 보면은 뭐 이 교회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다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반은 상처 입힌 사람 책임이고 절반은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성숙하지 못해서 마음이 강팍한 게 또 문제입니다. 마음이 딱딱하니까 상처를 입어서 회복이 안 되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치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해서 치유를 하셔야지. 이 땅에서는 모두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닌데 누가 미숙한 사람이 뭐 상처를 입혔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왜 상처를 입혔냐고 따져봐야 뭐해. 우선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음부터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십니까? 그냥 엘리야 같이 그냥 삐져가지고선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어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세상 말로 디비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까마귀 시켜가지고 아침 먹어라. 저녁에 되니까 저녁 먹어라. 아침 먹어라. 그렇게 비유를 맞춰줬어요. 이건 뭐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그렇죠.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하고 주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서 너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거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너희한테 와서 배울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거칠게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빨리 치유돼서 그렇죠. 예,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하여간 짧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